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도 예배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는 축복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이해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며 내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 생각,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게 주일 오후나 수요일 금요일보다 낮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마음에 담겨져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되고 말씀이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나고 이해가 안 돼서 힘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자꾸 생각나니까 낮에는 굉장히 조금 기도가 더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서론에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물론 복음은 능력 있고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거 맞지만 그거 이전에 진짜 이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중요한 이해가 무엇으로 되어질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유도관장이 이런 질문했답니다. 검도구 유도구 누가 이겼느냐. 유도관장이 물어봤어요. 분명히 유도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말겠죠. 근데 실제 검도 유도하는 사람이 맞서서 딱 서 있는데 한참 서로 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결국에는 검도 든 사람이 검이 무서워서 검이 무거워가지고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투 경기할 때 보면 권투 경기 이전에 그 개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링 위에 올라가서 딱 서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권투 시작하기 전에 그때 눈싸움부터 합니다. 기싸움이죠. 그거는 싸움 이전에 벌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싸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내 생각과 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인들도 전투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뭐냐? 정신무장이에요. 그래서 군대 안에도 종교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신무장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정신무장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전백승이라는 것은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대단한 장군이지만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장군도 싸우면서 결국은 많이 이겼지만 또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나폴레옹이 대단한 그 영웅이지만 다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에요. 헬레나 섬에 가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 그게 뭘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노인들을 만나고 젊은 사람 만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사람이 제일 싸움에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이요. 결국은 자꾸 세상은 어렵거든요. 당연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당연히 어렵지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 자기가.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경제는 부유하지만 문명은 발전되지만 이 내면의 문제가 심각해요. 정신 문제가 심각해.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세계에서 이 개발도상 국가 중에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왜 그래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답말하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기도 하고 축복으로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일까요?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뭐 세상 사람보다 능력 있느냐? 아니에요. 능력 없어요. 지식 없어요. 네, 아는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비밀은 뭐냐? 그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면 일단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도 축복 응답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과 자세가 돼야지. 그 자세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축복을 담겠어요? 자세가 안 됐는데. 받을 마음도 없고 받아도 엎어버려. 자꾸 쓰러져 버려. 받아놓고 쏟아버리고 받아놓고 쏟아버리고 아예 받을 마음도 없고 자세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그게 순서가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고 축복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 사람이 모르고 있는 비밀들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안 된다니까. 성경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문제는 뭐고 답은 뭔가?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도 문제가 제대로 돼야 답이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닌 게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까? 돈은 상대적이요. 그렇잖아요. 나는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 많아요. 그럼 많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상대적이요. 그건 문제도 아니고 답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2조 반만년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 뭐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들은 자꾸 속아가지고 이놈의 세상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진짜 못 살겠어.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모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자꾸 휘말려가지고 자꾸 속잖아요. 문제 진짜 알아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저 사내가 돌을 닦는 중이라 할지라도 천주교의 신부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면 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답이 하나님 만나면 돼요.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이해 잘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과할 수가 있어. 너무 쉬운 얘기야. 당연한 얘기지. 물고기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얘기지. 나무 땅에다 뿌리내는 게 당연한 얘기지. 그건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그게 당연하다면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인 건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영적인 건 몰라요. 물고기 물속에 살아는 거 아는데 인생에 하나님 함께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성경은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지. 믿음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끝났지. 그럼 물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헤엄치고 다니면서 플랑크톤도 먹고 모든 먹이사슬 속에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면 물속에 다 있는데 물속에 있는 걸 모르고 물 밖에 자꾸 나가려니까 문제가 생기지. 인생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곧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나와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10계명 넘어서 612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계명 하나 안 지켜도 그게 죄가 돼요. 그거 하나 안 지켜서 벌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못 지켜서 벌 받습니까? 신앙생활 착각하면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지.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라는 거 안 하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그런 잘못을 버리, 내가 무슨 어떻게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유대인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종교예요. 불신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 율법 종교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오늘 교회 와서도 해야 될 걸 못하고, 그 전에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지 모자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그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만 때만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답은 뭐냐? 말씀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답인데 그 말씀 속에 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 답은 네가 나만 믿으면 돼. 오직 예수요. 구약에는 그 이름이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 되어지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속에 얼만큼 믿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오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오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11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고, 그렇게 사자굴에 던지고 풀물에 던지고 톱으로 켜고 성전에서 밀어 떨어 죽이려고 하고, 그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이라 하잖아요.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오직 믿음이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보라. 11장에 성경을 기록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더니 12장에 들어가니까 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의 주 오직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로 승리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건데, 왜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성경은
또 이렇게 펴가면서 계속 성경을 펴가면서 여기저기 왜 예수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확실하게 되어지느냐?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은 창세기 얘기해도 예수 믿어라, 출애굽기 믿어도, 출애굽기를 말해도 예수 믿어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 나를 믿어라, 예수님 가신 이후에 바울이 예수 믿어라. 성경을 보면 빌수록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야 돼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해주셔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내 앞에 적을 알고 있어요. 내 앞에 문제를 알고 있어요. 내 앞에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축복하는 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안에 예수가 정말 내 주인이고 내 인생 삶의 주인으로 진짜 믿는다면 주인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모세, 사무엘, 특징이 뭡니까?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쓴 것은 처음부터 모세가 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구전으로 듣고 오다가 자기가 구전으로 들은 거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 그걸 문서로 남겨야 되니, 이제 말씀을 문서에다 남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들었던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게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자 우선이 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 여자 우선을 보낼 것이다. 모세가 알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아닙니까? 벌써 구약 때부터 모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이 오경을 기록할 때 뭘 말하려고 성경 5권을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피 비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바로도 손 들고 애굽이 손을 들고 보내잖아요. 해방 얻었어요. 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그렇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피의 비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제사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예요. 왜 그렇게 짐승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들, 그 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구약 때 제사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맞지요? 민수기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리뱀, 장대에 구리뱀 매달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인자가 이스라엘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단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벌써 구약 때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물려 죽을 때 살았어요. 보는 자는, 보라고 하는 말에 믿고 보는 자는 살았다 이 말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우리가 가진 인생 문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우리가 다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보세요. 모세는 벌써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알고 있으니까 안 흔들려. 요셉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이겼어요. 요셉이 집에서 싸웠습니까? 형들하고 싸웠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하나로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답을 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우리가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경제 주시면 제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 거꾸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나도 세계복음, 그게 거꾸로 잡은 거예요. 요셉은 그래 안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기도했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붙잡고 가면 그 잡고 가는 사람에게 앞으로 세계 증인 삼기 위해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 중에 바울이 정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했는데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당한 일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당한 일이 배고픔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죽음과 이런 모든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언약의 정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요, 감옥에 쓴 편지요.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여정 속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저 로마 가이사 앞에, 아니 가이사 이후에 모든 후대들에게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정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뭘 증거했냐고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증거입니까? 바울이 무슨 축복받은 증거했나요? 자기 배경을 자랑했나요? 바울은 증거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가, 요셉이, 바울이 살은 옛날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붙잡았다면, 바울이 그걸 붙잡았다면, 이 시대 내가 그걸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언약의 여정이 있고 모세에게 여정이 있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 언약을 잡고 나도 저 세계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답이다 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많은 여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있는 어려움 속에, 내가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기도 제목이 또 거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뭘 하고 나에게 지금 내가 이러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는 답이 되고, 내가 응답이고, 내가 축복이고, 내가 모든 것이 됨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클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바울이 불쌍한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으니 이 교인들이 염려가 됐겠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됐겠죠. 그 전에 그 환경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빌보서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에게 지금 빌보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후원금 보내주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교회 안에서 또 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생겨. 교회 안에 중직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고, 이게 교회가 말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막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많습니까? 이 교회는 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그런가요? 환경에 속지 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무너지는 게 환경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예배 드리고 가지만 금방 나가면 환경에 금방 부딪혀서 금방 내 안에 그리스도는 도망가 버렸어. 내 안에 믿음은 없어져 버려. 환경이 완전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막 얼굴이 막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그래? 근데 우리 집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면? 참 미치겠어. 여러분, 오늘 거기에 답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에 답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그냥 성경 그 자체 글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말한다 듣지 마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상황에 이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기쁨이 있습니까? 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맞습니까? 이거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함께요. 함께 있어야 돼. 떠나면 죽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함께예요. 이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근데 그분이 오늘도 내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신 주님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의 말씀이요? 이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답을 찾으셔야 돼. 내가 지금 환경이 지금 이런저런 환경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가 주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럼 됐지? 응? 됐잖아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주 안에 있어. 나는 주 안에 있고 내 안에 나는 주가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난 주 안에 있어. 너희들이 보니까 감옥이지. 내가 자칫 속으면 감옥이라는 것 때문에 난 왜 감옥에 있지? 속지 말아야지. 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 안에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여러분 오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응? 이미 주님 영접하셔서 주님이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또 들려준 거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이 그리스도라는 게 안 돼.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이렇게 뒤에 물으면 그새 반신반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반신반의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겨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환경이라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요?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 또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다음 주에 또 말할 거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반복해 들어야 돼 이거요.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 근데 또 나가 환경만 접하면 또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때 이 말씀이 또 생각나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증거한 이 말씀을 현장에서 기쁨이 안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고 가르칠 때 그때 아멘 하시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바울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기뻤는데 보세요. 바울이 어떤 뒤에 역사가 났는가 보세요. 바울이 망했습니까? 감옥에서 망했습니까? 바울이 망했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기뻐하면요, 그게 발판이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요. 여러분들 자칫 속어서 나는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환경이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려면 환경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음이 돼야 그게 그리스도지. 예배당에서는 그리스도 하다가 집에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불신자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그리스도가 어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없냐? 이거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임을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그게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도 어렵지만 사람 때문에 어렵다는 거,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집에 가서 환경도 어렵지만 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어려워. 환경은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사람은 못 참겠어 이거. 여기 무슨 얘기냐? 너희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교회 환경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너희가 속지 마라. 어려움 있다. 우리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관용하죠. 관용. 이 관용은 너그러움이요. 너그러움. 여러분 너그러움이요, 온유함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움 있고 온유함이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어떻게 내가 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관용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온유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아유 저 인간 미워 죽겠다 그래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저 인간 죽여야지 그랬겠어요? 우리가 다 진짜 못돼 먹고 다 못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관용으로, 그 넓으신 용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관용이에요. 아멘. 예? 넓은 마음 가지셔야 돼. 주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네 마음 품지 말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네 생각, 네 마음 갖지 말고 네 속에 계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용서하는 마음, 큰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돼요.
어디에서? 사람을 통해서 설명돼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도가 전달돼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도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 그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도 말해서 알려주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알려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만 하고 내 삶이 안 되면 저 사람 말쟁이지. 근데 내가 말도 하지만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꼭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되잖아요. 여러분 만난 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대적자 핍박자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그때 그 돌에 맞는 스데반이 그들 향해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한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빛이 났다 이 말이요. 그렇죠? 빛이 나왔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 보는 것 같아. 이게 막 사울이 그거 보고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 때 알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니들이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손해도 보고 때로는 피해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괜찮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심판대가 둘이 있어요. 불신자의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요. 안 믿었으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가지고 형벌 받아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들 형벌 안 받아요. 여러분의 심판은 뭐냐?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판은 뭐냐? 상급받는 심판이요. 이 땅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핍박자를 향하여,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얼만큼 여러분들이 대했느냐, 그것이 상급으로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간용을 베푸면 날 우습게 여겨가지고 평생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평생 쓰임받을 그리도인이요. 그릇이요, 그릇. 여러분 평생 그렇게 헌신하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도 커요. 믿음 가시에요. 계산하지 말고요. 자, 세 번째 또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어려운다 하는 거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뭐겠어요? 에? 돈이요, 돈. 사람이 염려하는 거 제일 많은 게 돈이요, 돈.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돈 문제가 없어요. 건강 문제, 뭐 문제 많겠죠.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요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큰 것든 작은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염려하는 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뭘로 바꿔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 말이요.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아예 믿음도 안 되지만 기도할 상태도 안 돼, 영적 상태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이게 문제예요. 너무 어려우면, 돈도 너무 어려우면 믿음도 안 되지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영적 상태가 완전히 피폐한 상태가 돼버려요. 황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지나치면. 염려는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된다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오늘 건강히 회복돼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염려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열매는 분명히 오겠지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 뭡니까?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무엇로? 평강으로 지키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받을 그릇이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마음이 막 불신앙하고 요동치고 있는 주지 않아요. 주면 안 돼. 그런 사람 주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 봐라, 나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럴 거 아니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 그럴 거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 시작이 평안이에요. 응답받기 전에 평안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평안이 안 오면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내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해졌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눈에 보이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좀 맛보셔야 돼. 그게 체험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 많은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그 환경 속에 또 사람 속에 이런 염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 다 말할 수 없지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환경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누림을 가졌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했다니까, 관용을 베풀었다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려고, 형들 살리려고 날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오늘 잘 들으셨죠? 얼마나 바울이 어려웠어요? 환경이 어렵고 바울에게 핍박자 대적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기도하고, 그죠? 대적하지 않았다니까, 기도했다니까.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로마를 보고만은, 세계 보고만 응답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생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생애를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어렵지 않은 사람 없지요?
다 있어요. 나도 다 환경이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목사나 여러분 다 환경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어렵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람 어려워요. 같이 사는 사람도 어렵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야 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너그럽고 온유함을 베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언약 붙잡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의 축복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능력의 말씀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 딱 붙잡으세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나는 문제될 게 없다. 오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어려움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가 온 땅에 사실 우리 가족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어려움 속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답이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